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인사했던 거 인사하지 않고 마라나타로 인사했습니다. 늘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을 단번에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죠?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앞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성경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삭의 이야기, 이 이삭의 이야기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비슷한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똑같은, 그죠? 거의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좋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수치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면 좋은데, 아니 굳이 이렇게 아버지 일을 아들도 똑같이 하는 걸 왜 이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단들이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안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시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인정은 하는데 입으로 인정하기는 싫은 거죠. 마음으로는 인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부끄럽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14만 4천, 그 숫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14만 4천. 근데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14만 4천은 어떤 수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12라는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12라는 수가 완전수인데 그 12라는 완전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온전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문학적인 용어가 14만 4천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수치상의 14만 4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건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냐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게 14만 4천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이라는 게 뭡니까? 빈틈도 없고, 그죠? 부족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죄도 짓지 않고, 이런 걸 우리가 완전함, 온전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다 증거돼서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상태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인물에도 그 방향성을 적어 놓은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 상태적인 문제가 아니고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도 오늘 엄청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도 죄 많이 지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죠?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심지어 지금의 나의 모습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교회, 이 예배에 와 있어요. 수요 기도에 와 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걸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오늘 내가 죄를 진짜 많이 지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수요 기도에 왜 왔냐? 이유는 바로 나의 방향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거라고요.
이걸 자꾸 오해하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고, 이걸 자꾸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솔직한 얘기로 이 죄악된, 죄인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면 벌써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도 수십 번 떨어져 나가서 저기 절에 가 있든지 신천지에 가 있든지, 아니면 지금 TV를 보고 있든지, 아니면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한잔하고 있든지 그러고 있을 건데, 신기하게도 지금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엄청 연약했음에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래도 여러분은 조금 저보다 덜 은혜 받으신 거예요. 저는 더 많이 은혜 받은 거죠. 왜요? 저는 더 죄인인데 여기 서 있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마음은 더 편하실 거예요, 저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리고 그분 곁에 거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옷자락,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들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한번 보셔야 돼요. 그 5절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산 적 없어요. 무슨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무슨 아브라함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까? 지 멋대로 살았지.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평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했다. 내 명령에 순종했다. 내 계명 지켰다. 내 율례 지켰다. 내 법도 지켰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안수집사야.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무슨 권사야. 무슨 집사야. 자격도 없어. 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기준이고요. 그건 우리 기준이고. 그건 교만한 우리 기준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지금 이삭이 실수하고 있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연약한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26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딱 단순해요. 뭐냐?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 끌고 갔듯이 나도 너를 그렇게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딴짓거리 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 네 부족한 거 알아. 네 연약한 거 알아. 네가 죄인인 것도 알아. 오늘도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끝까지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실수와 죄악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 너도 나만 보고 따라와 하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이삭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신기하게도. 여러분은 안 신기하겠지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가 똑같은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또 달라요.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보세요. 이삭이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이 똑같이 흉년이 드니까 이 사람도 아버지가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나도 애굽으로 피신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애굽은 흉년이 없으니까요. 그 나일강 때문에. 그래서 흉년이 없으니까 그리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는 길이 그랄이라는 블레셋 지방의 그랄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어떤 뭐 끄트머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을 통과해야 애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로 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그랄까지 간 이삭을 막아서는 거예요. 가지마. 너희 아버지는 내가 가는 걸 허락했는데 너는 가지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자,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 때도 똑같이 흉년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눈 감아줘요. 허락해 주셨다고요. 근데 왜 허락해 주셨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말씀들을 다시 다시 끄집어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되게끔 해주신 거예요. 원래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가게끔 해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죠. 그 결론적으로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그 강한 나라 애굽의 왕 바로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물론 이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혼은 누가 나요? 바로가 나거든요. 그 애굽 왕 바로가 혼이 나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기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그냥 내비두면서 그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귀한 교훈을 하나 주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신 중에 신이다. 애굽 왕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강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에 놓인 이스하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의 끄트머리에 있던 그랄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이 뭘 하느냐? 농사를 지어요. 갑자기. 자, 유목민이었어요.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그러잖아요. 대대로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유목민으로 살던 이삭이 유목민의 생활을 버리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도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농사만큼 참 어렵고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농사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귀농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정읍에 있을 때 그 귀농하신 분들 많이 정읍에서 뵀거든요. 근데 그분들 꼭 그 귀농한 첫 해는 무조건 농사 실패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귀농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삭이 귀농을 한 거잖아요. 농사로 전업을 했어요. 첫 해입니다. 농사 지은 첫 해인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아멘. 아니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몇 배를 얻어요? 100배. 여러분 솔직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에요. 그죠?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왜 그럽니까?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아주 몰상식한 사람인데 세상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에게 뭘 줘요 지금? 복을 줘요. 100배나. 그것도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인간에게 농사를 지은 첫 해부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솔직히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아내 팔아먹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내 팔아먹으면 복을 받았어요. 아하,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 아내를 팔아먹어야겠구나. 남편을 팔아먹어야겠구나. 그러면 복을 얻는구나. 여러분 그런 결론을 내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뭘 지금 이야기하시냐면 이렇듯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진짜 믿을 만한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죠? 그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아내 팔아먹은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통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을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이삭이 몇 배의 복을 받았죠? 100배. 그럼 기준이 뭐예요? 그 100배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뭐 그랄 지역의 평균 소득의 100배라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이삭이 이전에 수확했던 거에 비해서 100배를 받았다는 걸까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삭은 첫 해거든요. 농사 첫 해?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100배는 결국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100배를 준 게 아니고 많이 주셨다. 그냥 많이 준 것을 우리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100배 그냥 많이 주셨다. 많다는 뜻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많이 거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100배라는 단어, 우리는 항상 이런 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데 100배라는 단어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유인물에도 써놨죠.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농사하여.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얻었고.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농사하여라는 말은 원래 의미로 하면은 파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고,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만났다 그게 만났다. 그럼 뭘 만나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뭐가 나야 돼요? 그죠? 열매가 수확물이 있어요. 그 수확물을 만난 것을 얻었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만났다.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농사가 씨만 뿌린다고 해서 다 뭐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에요.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의 중간에 엄청나게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물론 씨 뿌리는 것도 어렵고 열매 거두는 것도 어렵지만 그 중간의 과정, 엄청 손이 많이 가는 과정들이 있다고요. 결국은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농사죠. 그런데 뿌리고 얻는 이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결국 누가 하셨다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삭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삭의 종들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릴 수도 있었고 거둘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 모든 것은 마지막 결론처럼 얘기하죠.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냥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뿌리고 관리하고 거두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이제 수능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수시를 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정시만 있을 때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평소에 새벽 기도 안 오신 분들도 오시고 주변에 막 그 교회 머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요새는. 네. 왜냐면 수시로 거의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이야기를 꺼내냐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뭘 얘기하냐면 이 12년 동안 공부를 한 결과잖아요. 수능일이 12년 동안 공부를 한 결과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갑니다. 근데 12년 동안 탱탱 놀다가 아까 우리 전사님들이랑 밥 먹고 있다가 제가 얼마나 이 밥톨이 다 튀어나올 뻔했어요. 점심때 우리 김 전사님이 하도 웃긴 얘기를 해줘가지고 자기가 TV를 봤는데 TV에서 어떤 걸 있냐면 그 수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대요. 근데 수능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답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기 형광등을 쳐다보. 형광등을 계속 쳐다보다가 형광등 계속 쳐다보다가 딱 문제를 보면 그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가장 빛이 나는 거. 그게 답이.
그래서 제가 순간, 그래가지고, 근데 또 서전사님이 옆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그게 뭐냐 그랬더니, 듣기평가를 할 때, 듣기평가, 영어 듣기평가. 그때 답을 바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으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다 갑자기 아이들이 싹 숙이는 시간이 있대. 그때 그게 답이래.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오늘 수능 비법 2가지를. 근데 여러분, 그건 요행이죠. 그렇게 해서 만점 맞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거지, 탱탱 놀다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오늘 수능 언어 영역부터 저기 외국어 영역까지 답안지를 싹 보여준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여줘요. 만약 봤다 그래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건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상이 복이에요. 상식적인 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복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게 다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상의 복이 결국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은 노력했어요. 이삭도 노력했다니까요. 근데 이삭의 결론은 뭐예요? 성경의 오늘 창세기 저자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삭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이 모든 진리와 이 모든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일상이 복이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복이구나. 이거 다 내 수고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교만이에요. 교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이어서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자,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원래 본성적으로 교회를 시기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시기해요. 그냥 그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억울함과 시기 현장에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맞서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로 옮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했습니다. 싸움을 피했다고요. 사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죠. 시기와 질투로 인한 공격을 받으면 꼭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참 이삭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십자가. 여러분,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지만 그 승리 이전에 주시는 교훈이 있다 이거죠. 저 십자가에 누가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렸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지는 거예요.
싸움에서 져야 된다고요. 이길 수 있어도 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싸움은 피해야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아이고, 내가 그냥 안 입고 와서 져준다, 져줘. 여러분, 그렇게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피하고, 그냥 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때리면 맞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봅니까? 그러면 다 떼어내야죠. 교회 십자가. 여러분 목걸이, 귀걸이, 차에 달린 거, 집에 있는 거 다 떼어내야죠. 왜? 저건 지는 거니까. 저건 실패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거 끝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달고 다니시고 걸고 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게 승리니까요. 진 게 승리한 거니까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안 억울했겠어요?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냥 피하셨고 그냥 져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고 살아야 돼요.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맞으면 맞아야 돼요, 그냥. 왜요? 지는 게 믿음이에요. 피하는 게 믿음이에요. 당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십자가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가 됐어요. 실패였는데, 저주였는데 복이 됐어요. 복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이삭은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삭이 밀려서 그랄 골짜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 결과가 늘 골짜기예요.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늘 골짜기예요. 황량해요. 황폐해요.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사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황량하고 황폐할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막힌 우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막힌 우물을 만나게 돼요. 근데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원래.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삭이 뭘 합니까? 그 황량함 속에서 넋을 놓고, 야, 안 되겠다, 야. 아유, 포기해야겠다, 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막힌 우물을 다시 팝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는 우물을 다시 팝니다.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 다시 파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놨던 그 우물 다시 팝니다. 우리도 사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막힌 우물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막힌 우물을 다시 파내야 돼요. 여러분, 우물을 다시 판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결단이라고, 결단. 나는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비록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에 그 사슴, 노루, 고라니 얘네들이 꼭 내려오죠. 그죠? 가끔가다 만나요. 새벽 예배 때 주로 만나고. 그죠? 얘네들이 여기 왜 내려오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배고파서, 목말라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내려오죠. 그래서 물도 떠다 놓고. 네.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여기 내려올 때는 목숨 걸고 내려와요. 그 사슴 얘네들 내려올 때 보면은 그 물을 먹을 때도, 풀을 뜯을 때도 굉장히 눈치를 엄청 살펴요. 네. 혹시나 죽을까봐, 다칠까봐. 근데 걔네들이 여기 그러면서도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목마름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나와야 돼요. 물론 생명의 위협이 있죠. 물론 손해가 있죠. 근데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고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고 막힌 것도 뚫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삭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힘들게 받은 은혜와 복을 한순간에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라는 복을 주셨는데 다 뺏겼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8절 29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을 그랄 골짜기까지 쫓아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친구 아웃삿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들이 이삭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이삭은 뭔가 회복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뺏겼어요. 지금 막힌 우물 파고 있는 신세예요. 좋아진 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함께함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높여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 어떤 눈에 보이는 회복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좀 못 살아도, 좀 건강하지 못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질 수 있다면, 보여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아무것도 회복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형편없어졌어요. 근데 더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있다고. 결국엔 나의 잘남이나 못남이나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조그만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각종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도. 오늘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해도 감사, 부요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왜요? 결국은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늘 이 감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